할렐루야.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십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주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값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남자의 후손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이 됐습니다. 저주받은 상태, 그리고 불행한, 그리고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고 경고하고 조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도 없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는 누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복음에 7대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공생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그 일한 사역의 기간입니다.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세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면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 복된 소식은 뭐냐면 예수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을 오신 예수님과 하신 사역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하신 일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런가 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이 진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배고픔을 면해주시는 오병이어 7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도 감당을 하시고, 어떤 때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도 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구제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그리고 이제 그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된 사업이 아니고 그것이 올인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가난한 이제 물질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물질의 부양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발판으로, 그것을 구실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빼놓고 하나님께 안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한 것을 빼놓고 거기에 머무르는, 병자를 고치는 곳에, 그리고 이제 기적을 행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잘못하면 예수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무당 아세요? 무당은 무당인데 예수님의 이름 빙자해서 예수 무당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작은 예수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세 가지 일을 행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옆 사람에 서로 격려하시는데, 가르쳐야 합니다. 전파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왜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고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하실 때 이 유대 땅, 갈릴리, 그 다음에 그 요단강, 그리고 밑에 사해가 있는 거예요. 저 위에 파란 부분이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 그리고 나서 실개천으로, 실선으로 쭉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이 요단의 강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렇게 파란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사해예요.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있는 파란 부분은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들을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로 어디서 사역을 하셨냐면 북쪽인 갈릴리,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명절이 되고 나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명절을 맞이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20세 이상으로 남자들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절기가 되면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된다. 전통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때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게 되었을 때 이 포로로 끌려가서 외국에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절기를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 있다가 성령의 강림함을 보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졸업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이렇게 갈릴리와 유대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수가성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지역도 방문하게 되는,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방문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 산상수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렇게 교훈해 주셨기 때문에 산상수훈, 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보석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산상보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배로운 말씀이죠. 보물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상수는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면 몰려든 허다한 무리들,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군중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12제자를 확정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면서 주신 내용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3년만 공생애를 하셨는데 두 번째 제2차 갈릴리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벌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그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규범이 뭐냐면, 생활 규범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그 3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그러한 이제 십계명을 포함한 그러한 613가지 율법이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규범이었듯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의 규범이 뭐냐면 산상수훈이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준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5장과 6장과 7장의 내용을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누가 돌려야 되느냐면 우리가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돌리든지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아니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 무엇일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13절 14절에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보세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분이 내가 누구냐면요,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의 세계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고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행동한다고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 하면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갖는 거죠.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사람을 의식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물질의 세계에 집착하고 연연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별거 있냐? 호흡이 있는 동안 살다가 죽으면 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살다가 죽으면 돼,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다. 죽음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고 죽음의 법칙을 어긋나게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인데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은 뭐냐면요 영생과 영벌로 나누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들려졌는데 예수에 관한 소식이 들려졌는데 예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에 대하여서 이제 반발하고 갖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 이게 뭐냐면요 지옥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물질의 세계 이 세상의 것들에 전념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영적 가치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내가 소금이다 내가 빛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요 여러분 어둠과 여러분 다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요 여러분 이 싱거움과 다름이 있는 것이죠. 구별됨이 있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썩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빛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구별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배는요 항구에 정박하면 안전합니다. 배는 물이 있는 곳에 만들잖아요. 강이나 호수나 바다에 만들지만 그것을 정박해 놓으면 안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파도가 무섭다고 항구에 있는 배는 더 이상 배가 아닌 것이죠. 묶어놓는 배는 배가 아닌 거예요. 배는 띄워야 되는 거예요. 배는 항해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숲속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산속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의 법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의 법은 이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와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Receive Spirit.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기가 조사우리 우리끼리 이런 모습 가지고 떡 해먹고 그리고 이제 꽃구경 가고 단풍놀이 가고 그리고 이제 단합대회 하고 친목대회 하고 체육대회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이 뭐예요? 와 보라 성령 받으라 그리고 세상으로 가라 라고 너희들이 나온 세상으로 가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를 소개하고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그들의 귀감이 되어서 그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멈출 수 있도록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비결 첫 번째로 뭐냐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1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이루면 이야기하잖아요.
1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1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은 켜져야 되는 것이고 소금은 맛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요, 소금단지에 있으면 소금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소금단지에 있는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금은요, 음식 속에 들어가서 그 음식의 맛을 내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어딘가에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들어가서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치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빛이 이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빛이,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십시오. 등불을 켰어요. 빛을 밝혔다고요. 그런데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등불을 켜서 높이 단다는 거예요. 이 말 아래에 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타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말 아래에 두지 않는 것은 뭐냐면 불을 켰는데 그릇을 덮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켰는데 빛을 발하고 여러분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어놓으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영향력을 발휘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가 되게 만드신, 거룩한 우리가 되게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거룩한 우리가 세상 속에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는 뭐냐면, 흩어져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어는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쟁이 말쟁이 이거요 흉입니다. 이거요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말쟁이 이거는요 비난하는 거예요. 입술은 천사를 닮은 것 같은데 삶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 외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의 삶을 보니 전혀 감동이 안 되고 전혀 본이 안 되고 전혀 영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쟁이 말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예수쟁이 말쟁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행동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몇 사람에게 행동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행동하는 성도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야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면요,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요, 소금의 그 존재로서 여러분 그대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요 저절로 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태워가지고 주변을 밝히는 것처럼 여러분 희생이 있는 모습을 가져야, 헌신 있는 모습을 가져야, 그리고 수고하는 모습을 가져야, 그리고 낮아지는 모습을 가져야, 그리고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녹아지겠습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녹아지겠습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셔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십시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 앞에 여러분 비추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 앞에 맛을 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화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빨리 끝나라고 했듯이 끝납니다. 네. 이번 주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요. 추석은요 명절이에요. 명절은요, 원근각지 흩어졌던 가족, 친지, 이웃들이 한자리에 꾸역꾸역 모여드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이요 바로 기회의 시간이고요. 왜요? 함께 모여지거든요. 함께 하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있게 됐을 때 이 기회의 시간, 기회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우리가 다름을 보여주라고 했어요. 구별된 모습을 가지라고 했어요. 내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함께 모였을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크리스찬임을, 기독교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기독교인을 모른다, 기독교인임을 모른다,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숨겨진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소금이고 빛이라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당당하게 큰 소리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느 권사님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옛날에 이제 사회생활 하시고 그러실 때는 일요일날이 활동하기 좋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만나고 교제하고 또 공도 치러 가고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활동하게 되어졌는데, 교회를 나오시면서 그분이 일요일날,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날 나는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공칠 수 없어. 나를 만날 수 없어. 나와 이렇게 교제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날은 성일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려고 하면 교회로 오세요. 나 교제하려고 하면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우리 오늘 만나자고, 오늘 어디 가자고, 우리 공치자고, 오늘 뭐 이렇게 하자고 그랬을 때 뭐 사정이 있어서 그래, 나 뭐 약속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당당하게 이번 명절에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못하냐면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볼 때도 기독교인답지 못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당당함이 있게 되면 난 크리스찬이에요, 난 교회 다녀요, 그런 모습 가지고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가 그런 모습 가지고 함께 모였을 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명절 때요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명절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전도의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볼 수 없는데 일부러 모였어요. 우리의 행동을 볼 수 있도록,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모여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세상을 등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AD 3세기에 기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독교를 탄압하니까요 그들이 금욕하기 위해서 수도원을 만들고 기도원을 가서 이렇게 생활했다고. 여러분 수도원과 이제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금욕과 또 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은혜 받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 머무르면 아니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로 우리가 세상 활동하고 있는 세상으로 내려와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비결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라. 나는 소금이고 나는 빛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그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요. 이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존재 목적, 나를 만드신, 나를 세우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과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두 번째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희생과 낮아짐과 섬김과 깨어짐과 부서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손해보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낮아지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먼저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명절이란 그러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람들을 모아놓은 자리, 명절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섬김의 믿음의 사람의 다름을 고리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놓은 자리가 명절이에요. 우리들끼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저것들은 지옥 갈 거니까 만나지도 말아야지. 여러분, 두문불전하는 모습이 되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내가 친척이 가족이 전하지 않는 예수를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내 친척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추석 연휴가 있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은요, 여러분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게 될 때에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섬겼더니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태도가 변화됐어요. 그리고 믿고 싶은 마음대로 생겼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라는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모이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며 살았어요. 당당하게 나와서 보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거리 가지고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마음을 모두 삼기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내가 소금이고 빛입니다.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빛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소금이고 예수 믿는 순간 빛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소금입니다. 내가 빛입니다. 하나님, 맛을 잃지 않죠. 그리고 빛을 내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섬기고 하나님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뒤에 하나님 그냥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복음 예수 전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시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미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 저희들이 정체성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신 기회 잘 활용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약대와 발판과 하나님 디딤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한 주간 아버지 이제 추석 연휴가 있는 그 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대합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체의 곤고함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삶의 무게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그리고 육체의 그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괴롭다고 한다면,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또 마음의 평화도 또 깨어진 상태에서 불안하고 염려가 걱정이 된다고 한다면, 또 영적인 그런 침체의 늪에 빠져서 도무지 기도에 그리고 찬송에 그리고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치료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한 번에 지금 우리의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로로서 하나님은 예배는 자를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적용 실천해서 하나님의 기쁨 자랑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모일 때 정성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과 건축 예배를 드리며 이제 센 모임 갖고 예물 드리고 월삭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과 지령금과 구제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성을 받아주시고 제목제목 기억하여 주셔서 그 제목대로 수요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병의 놀라운 기적으로 여호와의 일의 축복으로 하나님 던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힘있게 주의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자랑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물질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만왕의 양으로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